시편 18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보다 좀 더 영적으로 견고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의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내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했어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더 이상 적군을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라 향해 달리는 삶이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담을 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긴 자들이 누리는 그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지는 만사형통의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에게 내 전부를 다 맡겼더니 더 이상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대한 담대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자신을 꾸미고 수없이 거짓말을 할까요? 이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실패로 인한 수치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렵게 하고 나를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사람이란 존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 수치의 고통을 가장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구원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부러움의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백성은 다른 말로 한다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것, 생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죽음의 전쟁터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무슨 수치심이나 그런 거 갖고 살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살아있는 자로서의 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인생 달라지죠. 가치 달라집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살아났다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인생 중심 자리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내가 예수로 인해서 살아났다면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는 죽음에서 건져진 이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참복음과 유사복음. 여러분, 참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사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복음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사복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참복음이십니까? 유사복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하고 예수로 인한 인생, 정말 하나님이 약속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복음의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내가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유사복음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내가 얻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그것을 복음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더불어 살겠고 예수와 더불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와 더불어 살긴 하겠는데 예수와 더불어 죽지는 못하겠다. 왜? 난 죽긴 싫으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예수 위에서 부르짖지만 사실은 예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얻는 내 소원을 부르짖었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구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구한 인생으로 우리는 마무리 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로 인해 살아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그는 여호와 이에 다른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고 또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이 왜 누가 반석이냐. 다윗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드디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이 은혜의 인생이고 참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너희들 잘 들어라.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힘을 이렇게 많이 빼고 있느냐. 정작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은 인생 자체가 분명히 뒤바뀌었습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전에 원수로부터 도망가던 인생이 이제는 원수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갑작스럽게 내가 힘이 생겨가지고 세상적인 힘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쫓아갈 힘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살던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서 뒤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에 의지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분명히 다윗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줬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좀 선명한 기준이 좀 있어야 돼. 선명한 기준이. 저도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좀 선명한 기준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수없이 교회 위기를 얘기하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선명한 기준이 없어요. 선명한 기준. 그리고 선명한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의 자존심이 자리 잡히고 수치심이 자리 잡히고 뭐 수많은 이익들과 그런 게 자리 잡히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침나절에 다른 교회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사랑의 교회 사건 때문에 아주 떠들썩합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가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잘 성장시킨 교회였어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었고 그 목사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진 것뿐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 사랑의 교회가 갈 길을 잃으면서 한국 교회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자존심, 거짓말,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들,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다르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선명한 기준으로 삼지 않냐고 사람의 생각을 선명한 기준으로 삼다 보면 교회는 갈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람의 생각 그건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결정하고 선명한 기준 안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좀 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향한 소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단상위에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 안 하고 대체적으로 성경만 얘기하려고 하지만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근데 그 소문에 다 근거에 우리 교우들이 들어가고 우리 중직자가 들어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수 이름을 모르고 십자가를 구해야 될 이 시기에 십자가를 구하지 않냐고 사람의 영광과 생각과 자기 자존심과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의 가장 우선된 삶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제일 바보 같은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 옛날에 믿음은 좋았는데 지금 믿음이 약해졌다.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믿음이 식었습니다. 그거 자랑거리 아니고 회귀거리예요. 어떻게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난 지금 믿음이 없어요, 난 지금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식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무릎 꿇어 회개하면서 예수를 구해야지. 예수를. 사람이요 진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것을 많이 느껴요. 자기 의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의가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파고 팔수록 죄밖에 나오지 않아요. 죄인의 존재예요. 그 죄밖에 없는 스스로를 갖다 아무리 높여봤자 죄인이 높아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높아지지 않아요. 십자가를 구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얘기할 때 재밌게 얘기하면서 흥미롭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치 우리 교회에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의롭게 얘기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십자가가 빠져있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말뿐이에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로 애절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고백은 감격적인 고백이면서도 가장 선명한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대로 된 고백이에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교인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연합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노여하지 아니하고 잘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화가 나지 않게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안 주고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인데, 십자가가 선명한 기준인데, 사람이 스스로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십자가가 내게 올 텐데, 목사인 내가 오히려 십자가가 오게 되는 그런 길을 방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은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십자가의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흘렀다고 하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으로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왜 평생 그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빚진 자의 마음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도 마시고요, 행정을 바라보지도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무슨 우리 교회가 회사입니까? 회사 시스템 돌아가는 것처럼 무슨 백화점에 쫙 전시 잘하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무슨 사회단체입니까? 무슨 봉사단체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거 놓치면 끝이에요. 십자가 놓치는 순간에 끝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도 말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교회에 부흥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소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능력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명한 기준을 흐릿하게 만들었던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우리 어리석은 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